할렐루야. 기도함으로 4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사랑 속에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믿음의 삶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7 절기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단순히 육신의 쉼이나 즐거움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로 공포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회란 뜻은 히브리어로 미크나 코데시로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회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7 절기는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의 기념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 즉 성회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 절기의 성회를 주시면서 매 성회마다 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주시면서 그에 앞서 먼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즉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당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은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날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서 1월 14일이지만 우리들의 원력으로서는 3월 말경이나 4월 초순경으로서 우리들의 부활절 시기와 비슷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모든 첫 태생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절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 일에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초드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곧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황급하게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특히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적에 무교병은 우리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초실절은 무교절 이후 첫째 안식일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 헌납과 봉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3, 4월로서 보리 수확기로 첫 열매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출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두 번째 추수인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인 보리 수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추수인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물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과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 당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류민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해 나만 감사하고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드린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였는데, 오순절에 드리는 유교병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하나님께서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1월 1일, 즉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나팔을 불어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해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지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며 우리들의 원력으로서는 10월 말경이나 11월 초가 됩니다. 초막절은 금년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야 생활의 40년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숫소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그리고 염소가 8마리로 초막절은 잔치와 같은 아주 성대하게 일주일간 벌어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 절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약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는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일 절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멀리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수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레위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성소의 도구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록된 모든 제사의 법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 절기 등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신약성경 27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잘 깨달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성회 즉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에 소홀히 않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항상 마음속에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때에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아침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7절기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7절기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모든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늘 준비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서 죽음의 가운데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듯이 신약시대에 살고는 우리들에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세계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과 또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우리들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한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마음 성령님께서 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절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 백성 주신 7절기를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과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제단들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마음판에 박이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이고자 하는 힘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세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